오늘은 시작하신 이가 이루리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빌립보서에서 많은 좋은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만큼 장엄하고 또 짧은 구절 안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또 신학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구절도 없을 겁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장엄한 성경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에베소서죠. 근데 가장 장엄한 구절을 꼽으라면 아마 이 빌립보서의 이 구절일 겁니다. 그만큼 놀랍고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절인데, 어제 우리가 살핀 그 3절에서 5절에서 우리는 성도의 표징 세 가지를 봤습니다. 감사, 기도, 선교 세 가지를 살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모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의 표징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워낙에 훌륭한 교회에서 그랬는가, 성도들이 뛰어나서 그랬는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하는 확신이 있었고, 또 오고 오는 앞으로 모든 세대의 교회들도 그 일들을 계속 할 것이라는 확신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결국 마지막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다들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서 유행했던 질문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교회 역사 안에서 확신을 가졌던 두 개의 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체험적인 확신,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고 언제 센 체험을 해가지고 그 체험 때문에 나는 확신이 있다 하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좁혀서 나온 확신은 방언을 할 줄 아는가 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삼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죠. 우리의 확신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되는 것 같다가, 또 하루를 살면서 저녁 되면 또 안 되는 것 같다가, 기분이 좋을 땐 구원 받은 것 같다가, 또 누구하고 싸우거나 무슨 나쁜 일을 당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가, 그러니까 구원의 반석, 기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일을 겪는 거죠. 근데 구원이라는 확신이라는 건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나 확신이 있어요, 이래서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특히 그래요.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성도들이 확신이 없는 것 같으면 왜 없어? 막 다그칩니다.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어떡해? 이러는데 없는 걸 어쩌라고요? 없을 수도 있지.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어디서 나온 확신입니까?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확신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 그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체험과 어떤 기능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확증이 십자가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확신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확신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구원이 늘 불안한 거죠. 인간적인 불안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함의 원인들을 보면 거의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거죠. 늙어서 자식들에게 폐를 끼칠까 불안하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면 돈이라도 좀 있어야 어디 요양하는 데라도 좀 들어가는데 그거 안 될까 봐 불안하고, 요양원은 고사하고 먹을 거 없고 박스 주술까 봐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는 확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인생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바뀌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모호합니다. 그 걸쳐 있어요. 어디 한 군데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 거죠. 그래서 천국엔 가고 싶지만 너무 열심히 믿는 건 손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적당히 믿으면서 여기저기 걸쳐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여기저기 걸쳐 있으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려요. 이 사람한테 걸리고 저 사람한테 걸리고, 목사한테도 시험 받고 장로한테도 시험 받고 권사한테도 시험 받고 성도들한테도 늘 시험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크리스찬으로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저기 걸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인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적당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젊었을 때야 혈기왕성하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는데, 나이가 들면 그걸 후회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후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조정해서 하나님의 구조로 바꿔나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나이 들미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는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축복이죠.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이기적이다, 여전히 돈만 밝힌다, 시어머니가 됐는데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하고 여전히 누가 더 똑똑한가 그걸 대결하고 있다. 한심한 겁니다. 그런 인생은 한심한 거예요. 실력 대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음악을 오래 했어가지고 예전에는 굉장한 음악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나도 연주할 수 있다. 저 정도는 나도 몇 개월 연습하면 되겠다. 그래서 나도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해요. 손가락이 내 손가락인 것 같지도 않고. 나이가 든다는 건 머리에 드는 생각과 몸으로 표출되는 기능의 괴리가 점점 심해지는 거잖아요. 손가락이 내 뜻대로 안 움직입니다. 마음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이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 쉬워요. 지금은요, 여기서 여기 뛰어내리면요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의식이 사라져요.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몸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한 음악을 들으면 감상을 합니다. 대단하구나. 깊이가 있다. 테크닉은 좋은데 약간 깊이는 떨어진다. 감상을 하게 되지, 그걸 뭐 기를 쓰고 내가 칠라 그럽니까? 그럴 나이가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실력도 없는데 실력 대결을 합니까? 실력이란 건 나이가 실력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격려해줄 수 있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그게 실력이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젊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가도 보입니다. 나이 들어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조를 고치는 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바꾸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조를 바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께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라고 교회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 구조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구조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나 혼자만 잘 되려고 그래요. 구조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게 돼 있는데 굳이 왜 나 혼자 잘 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내가 잘 된다고 구조가 잘 되지 않고 구조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 나도 안 돼요. 그걸 모르니까 나만 잘 되려고 그러는 거죠. 이기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구조를 안 보고 나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구조를 키우고
구조를 위해서 존재하고 구조를 위해서 움직이고 구조가 잘 되게 하면 그 안에 속한 나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키우는 게 가장 똑똑한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착한 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선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교회 구조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교회 구조 안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건 굉장한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마음으로 만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요. 시간도 바꿔야 되고 물질도 바꿔야 되고 생활 구조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그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에너지 소비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게 미련해 보이죠.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들면 만나지 마. 뭐 이렇게 신경 써. 근데 교회 구조 안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안 만날 수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압도하는 지혜를 다 담아 놓으신 게 그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뭐 사람은 강아지를 못 받아들여요. 물론 뭐 강아지랑 교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강아지가 내 애를 놔줍니까? 물론 요새는 사람이 강아지 낳으셔가지고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 어디 갔나 애기야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많긴 한데 자기가 낳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통 자기와 맞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바뀌느냐는 주님을 우리가 얼만큼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의식으로 채워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의식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의식으로 채워지는 거죠. 세상 의식이 강화되는 거죠. 근데 세상 의식은 강화하면 강화하는 만큼 허무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서 여기저기 다녀보세요. 마음에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까? 막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유튜브 영상 이러고 보고 하루 종일 뭐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그냥 완결된 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3일 동안 다 보겠다. 그래서 내가 충만해지리라 해가지고 한번 3일 동안 드라마 봐보세요. 충만해지나. 허무해집니다. 세상 허무한 게 세상 드라마고 세상의 유희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는데 헛되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다는 거고 실체가 없고 잡히지도 않고 그냥 겨울에 입김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 그게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다 실체 없는데 열심히 움직여봐야 그게 구원을 줍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움직여도 여러분 평생 온갖 일을 다 해도 평생 한 사람이요 지구 바깥에 못 나가봐요. 진짜 부자고 우주선 뭐 개발하고 이런 사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 바깥에도 못 나가봅니다. 지구는 너무나 작아요.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은 금방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고 꽃인데 인간에게 주신 자연 만물마저도 인간은 다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평생. 바닷속도 끝까지 못 들어갑니다. 끝까지 그 압력 때문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가장 깊은 바닷속까지 끝까지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정복자 영웅이라 그래도
세상의 모든 땅을 다 가져본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영웅이라 그래도, 그 어떤 부자라 해도 세상 모든 돈을 자기가 다 가져본 사람 없습니다. 세상 모든 여자를 다 후궁으로 둔 왕이 없어요. 그거 무슨 뜻이냐?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열심히 움직여도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져가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걸 다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시면 만물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말씀이 형체가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떤 손에 잡히는 걸 주시는 게 아니고 늘 뜬구름 잡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왜 자꾸 말씀만 하시나? 그 말씀 붙잡고 움직이면 그게 형체화가 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물이 움직이면 강이 되죠.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 되고, 사람이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 말씀이 형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이제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 에네르기아기 때문에 운동력도 맞는 말이고 에너지도 맞는 말입니다. 그 에너지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가 지탱이 되는 거죠. 그 에너지로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으면 온 우주를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홈리스들이 이렇게 여기는 뭐 이 동네는 홈리스가 별로 없는데 그 제가 개척했던 곳에는 그런 분들 많았는데 홈리스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요, 온갖 잡동사니 다 들고 다닙니다. 더운데 털옷 입고 다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우산도 들고 다니고 신발은 또 장화 신고 다니고 온갖 뭐 털옷, 이불, 뭐 바리바리 다 쓰들고 다닙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홈리스라서 그래요. 가진 게 없어서. 언제 내가 이걸 써야 될지 모르고 필요할지 모르니까 다 챙겨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부자들은요, 그런 거 안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거 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왜 안 가지고 다닐까요?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다 사는데 뭘라고 그걸 다 들고 다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거죠. 어서 주워가지고. 쓸만한 건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형체화된 물건들을 다 들고 다니려면 트럭을 몇 대 불러도 다 못 들고 다녀요. 뭐 쇼파도 들고 다니고 냉장고도 들고 다녀야 돼요. 집이 없으니까, 홈리스니까 다 들고 다녀야죠. 근데 그거 뭐 들고 다닌다는들 쓸 수 있습니까? 전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들고 다니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걸로 끝날 문제인데 우리는 이걸 다 들고 다니고 쟁이려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거 얻으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느라고 바쁘고 땀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 계시면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현지 조달하셔야지 어디 간다고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쇠톱하고 그 열쇠 따는 뭐 공부하고 절단기 막 벤치 이런 거 들고 몰래 들고 들어가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현지 조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현지 조달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다 끊고 옥문 다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라도 했지. 베드로는 자다가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야 일어나 나가자 그렇게 내보내 주잖아요.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 놓으니까 그냥 또 쳐 잔다 그러면 안 되지. 퍼 자도 그냥 현지에서 하나님이 다 옥문 열고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딱 하나예요. 연봉이 높고 실력 차이 나는 거 아닙니다.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는 기본기의 차이예요. 기본기를 얼마나 열심히 평소에 연습하는가,
이거 하나로 프로되고 아마추어 되고 그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매 하는 거 보면 계속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거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정지에 있는 공 때리는 걸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월드스타 됩니다. 그 뭐냐? 기본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드리잖아요.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성도는 기도로. 그 기본기예요. 기본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기본기 없는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줘도 그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로또 맞아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의 그릇이 간장종지인데 어떻게 그 돈을 담아냅니까? 그러니까 내 용량보다 많은 게 오면 그 사람은 망해요. 불행해집니다. 내가 담을 수 있는 용량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도 초과가 되고 용량 초과가 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엄한 짓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 성도의 기본기,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게 없으면 여러분 현지 조달이 안 돼요. 급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죽어요, 나 죽겠어요, 맨날 그래야 돼요. 나 죽어, 그거 해야 되는 거죠. 뭐 죽는 분은 한 번도 내가 못 봤는데.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을 병원에 몇백억을 갖다 줘보세요. 건강 살 수 있습니까? 병은 고쳐줘도 건강은 못 사요. 불치병 걸려보세요. 불치병은 못 고칩니다. 돈을 바리바리 싸갖다 줘도 못 고쳐요. 다이아몬드 12개가 아니라 120개가 박힌 시계가 있어도요 여러분 시간 못 사요. 여러분 장수 못 합니다. 시계 다이아몬드가 500개 박혀 있어도 장수는 못 하는 거예요. 소화 잘 된다고 인생이 형통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2000년 전에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그 일을 하셨는데 결국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냐?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회개, 거듭남, 칭의, 성화, 영화, 구원, 양자됨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신학적인 용어들이 이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그것을 이루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맛인 거예요. 영광을 입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 사람은 진짜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에게 각자의 몫의 십자가를 주신 거죠. 십자가라는 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내 평생의 십자가인 분이 계시죠. 내 아내가 십자가인 분도 계시고, 자식이 십자가인 분도 계시고, 이웃이 십자가인 분도 계시고, 뭐 성도들이 십자가인 사람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돈 떼먹은 놈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내가 선을 베풀어줘도 감사를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 내 십자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그렇게 있는가? 진짜 아무리 좋게 생각해줘도 저건 못돼 쳐 드신 분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십자가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못돼 쳐 드신 이유는 내가 그걸 드셔서 그래요. 내가 먼저 그걸 드셔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옆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되니까.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합당한 적합한 영광을 입은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인 거 처음에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알게 돼요. 처음에는 상대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옆에 오는 것도 싫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난가 이런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엔 없어요.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다행이에요. 외국에 있어서 옆에 안 와가지고.